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성전을 다 지으면 더 이상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이 찾아오고 열매 없는 가난한 인생에서 해방되어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으나 성전을 건축하고 다 마친 뒤 40여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랴 9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그 성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밝혀지고 있죠.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이 환호할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가 이미 보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리스도가 없는 찬송이 가능하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홀로 사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며 몸을 다하여 수고하는 헌신을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시끄럽고 불안합니까? 왜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기보다는 성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성령의 삶,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오늘 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삶,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세상 왕처럼 호령하고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호령하고 그렇게 쉼으로 강권으로 통치하시면 그 통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거기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호령하시면 그 호령 앞에 감히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호령하면 다 사지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호령하시면 땅에 얼굴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거든요.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그분과 친밀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위엄 있는 위대한 왕이시지만 그분은 호령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겸손한 왕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원래 이 나귀는 왕이나 장수들이 탈 것은 아니죠.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입니다, 나귀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 그 위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도 위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자가 왕이라고 해도, 그 왕이 호령을 해도 그게 호령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허풍 떠는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강한 힘과 그분의 크신 위엄으로 우리를 눌러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순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을 다하여 사역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약속했던 평안과 풍성이 없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는 칼과 창을 들고 세상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 칼과 창을 꺾고 세상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좋은 무기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제가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자가, 더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전쟁의 주인이 돼서 내가 싸웠어요. 내가.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동안 내가 들었던 칼을 내려놓고 내가 쏘았던 활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예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에 내가 들었던 칼과 활로 싸우려고 합니다. 칼로 찌르고 활로 쏩니다. 우리는 내가 지는 것을 내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싸울 테니까 네가 들었던 칼 내려놓고 네가 들었던 당겼던 활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맞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계속 오늘 우리가 고소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왕이신데 통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셨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이겨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왕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고 완전히 반대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너도 똑같이 나귀 새끼 타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실 것이지 더 강해져라,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하고 그 왕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은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뭐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 왕은 겸손한 왕이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마음을 낮추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앞절에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다 꺾으라고, 다 끊으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는 배치가 되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보고 칼 내려놓으라고 활 끊으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시는데 그 무기가 된 우리는 다 꺾은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를 다 내려놓은 거죠. 나의 무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썼던 모든 무기들을 그 날카로운 칼, 그 뾰족한 화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이 다 떠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시죠?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 뭐 청년, 처녀 그러면 젊고 힘도 있고 아름답고 뭐 그런 의미지만 고대 시대의 청년, 처녀는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과 처녀는 곡식을 또 포도주를 많이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곡식을 많이 가진대요. 그 처녀가 포도주를 많이 가진대요. 그 말은 청년과 처녀들이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시대에, 저는 지금 시대에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는 청년들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들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청년들 제 방에 살다가 서울로 취직해서 공부하러 올라가 집 마련했는데 다 전세 사기당해서 전 재산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은 돈들 다 떼이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는 청년도 나오고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가난한 청년들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제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때 원래 청년들은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쟁. 전쟁은 하나님의 것.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을 때. 그런데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킵니까? 그들에게 세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찌르고 활로 날카로운 활로 쏘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시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과 인격으로 교제하는 사랑을 통한 순종을 해야 된다. 사랑을 통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인자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그러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하냐 안 통하냐는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가 내 몫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결과를 봐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과정이에요. 항상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 손 안에 있고 모든 결과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과정을 물으세요. 과정을. 순종했냐? 겸손했냐? 사랑했냐? 인자와 긍휼로 살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칼들을 다 부러뜨렸느냐? 화를 다 끊었느냐? 화살을 다 무디게 했느냐? 이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순종하며 쓰임받, 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의 것이에요. 좋은 건 주님의 것이에요. 결과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통하지 않아도. 통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결과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있어요.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의 통치 아래 사랑으로 인격으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그 통치하시는 삶을 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에 큰 소리로 호령하실 만도 한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당신의 그 인격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더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